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천일기도입니다. 백령도 몽운사 천일기도 입제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달 30일 날 입제하신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신묘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제가 원래 꿈순이잖아요. 며칠 전에 제 입제비를 보내드렸는데 그날부터 꿈을 예사롭지 않게 막 꾸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에게 좋은 일이 있을 이제 그런 꿈도 있고, 어제는 수많은 귀부인들이 모여서 두부를 만들더라고요. 콩을 갈아 가지고 끓여서 간수를 넣고 네모진 도시락통에다가 그렇게 넣더라고요, 하나하나. 그래서 굳히면 이제 두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도와드리고 그러는 꿈을 꿨어요. 그러면서 이 기도에 입지하는 분들에게 하나씩 드릴 거라고. 그러면서 그 하얀 두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인제 두부니까 어떤 액난이 사라지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도 편지가 왔는데 자신도 동참을 했는데 돈을 보낸 날 몽운사로 입제 동참비를 보낸 날 신묘한 꿈을 꿨다. 그래서 꿈 내용을 적어 보냈는데 제가 읽어 보니까 이 환란의 시대를 잘 넘기게 했습니다. 무탈하게 이 어려운 시기를 넘기실 것 같습니다. 꿈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뭔가 막아주는 무언가를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일 기도는 사실 웬만해서는 마음을 내기가 힘들어요. 우리 같은 일반 신도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스님들은 뭐 그다지 어렵지 않죠. 기도하는 게 직업이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그리고 절에서 사니까 우리보다는 훨씬 용이하죠. 그렇지만 스님들도 천일을 바깥 출입도 안 하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극히 드물어요, 그렇게 하기는. 대개는 인제 바깥 출입도 하시면서 출가하고 하시면서 하시죠. 그래도 절에서 사시는 분들은 우리보다는 훨씬 쉽죠. 근데 우리는 쉽지가 않아요. 스님들은 보통 출가를 해서 처음 출가했을 때 천일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큰 원을 바라는 것이죠. 깨달음으로 가겠다는 그런 서원을 하면서 또 연부를 그렇게 해서 한 3년 이렇게 거의 3 년이 되죠. 천일이면 하면은 목청이 트여요. 연불 목소리가 트입니다. 그리고 힘이 붙습니다. 그래서 하시기도 하고 또 이제 불사 발언 기도 도량을 처음 건립하실 때는 대부분 천일 기도를 합니다. 그래야 도량이 인제 반석 위에 올라가거든요. 그때는 인제 신도들과 같이 하죠. 인제 예수님도 두 번째 천일 기도죠. 처음에 몽은사를 건립하셨을 때 천일 기도를 하셨고 이제 관음 기도죠. 해수 관음 도량이니까 이제 관음 정근하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하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몽운사에 대해서 불교 방송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보니까 예전에 단체로 성지 순례를 몽운사로 갔던 분들이 몇십 명씩 철야 기도를 하는데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거기 주지 스님과 같이 하시는 그런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주력으로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입제하신 분들이 인제 몇십 명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꼭 관음 기도를 꼭 안 해도 사실은 됩니다. 물론 스님이 관음 기도를 하니까 같이 따라서 관음 기도를 하는 게 좋기는 하죠. 그렇지만 본인이 지장 기도를 하고 싶다면 지장 기도를 천일을 해도 되고 아미타 기도를 하겠다면 아미타 기도를 천일을 해도 됩니다. 저는 인제 나이도 있고 인제 그냥 이제 계속 아미타 기도로 밀어붙이기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아미탑을 천일 기도를 들어갑니다. 저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그러니까 법화경 사경으로 천일 기도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연부를 하시고 싶으면 하시면 되고 딱 정해서 대신 인제 지금부터 딱 정하셔 가지고 천일기도 입지하는 날부터 천일은 한 가지로 밀어붙이는 게 좋습니다. 이거 하다 저거 하다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로 밀어붙이는 게 좋습니다. 천일기도니까. 그리고 또 그게 힘드시면 스님께서도 일반 이제 대중들은 쉽지가 않으니까 천일기도를 100 일로 이렇게 10번 나누어서 하신다고 합니다. 10번 나누어서. 그러니까 그럼 100일 기도일 때마다
이제 하시고 싶은 걸로 바꾸어도 될 것 같아요. 100 일로 딱 하고 뭐 가늠기도 또 그다음엔 뭐 지장기도 100 일 그다음에 또 뭐 어 그러니까 무슨 뭐 삼천백기도를 하셔도 좋고 절하는 것으로서 100 일을 해도 좋고 자비도량 참법으로 100 일을 해도 좋고 본인들이 인제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음 처음으로 네 천일을 제가 천일기도는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일 동안 아미타 기도를 한번 밀어붙여 보려고 합니다. 이제 연불을 위주로 많이 해야죠. 그렇게 되면 숙세의 많은 업을 벗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남은 인생도 좀 편안하고 다음 생도 좀 좋은 데로 가지 않을까 이런 또 인제 바람을 가져옵니다. 뭐 누구나 그런 마음 다 갖잖아요. 그런데 인제부터는 제가 천일 기도에 얽힌 그런 좀 쪼금은 슬픈 이야기입니다. 제 도반에 대한 이야기인데 10여 년 전에 죽은 도반이 있습니다. 근데 그녀에게 제가 천일 기도를 이렇게 권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마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쓰러져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녀는 그러니까 좀 영적인 데가 있는 데였죠. 그래서 절에서 만난 도반이에요. 학교 친구나 뭐 사회 친구는 아니고 절에서 만난 이제 도반이죠. 그런데 굉장히 평상시는 명랑합니다. 밝고. 그런데 가을만 되면 우울증에 시달리더라고요. 까닭없는 우울증 그리고 뭐 전화도 안 받고 매일 저하고 통화를 했어요. 굉장히 친했기 때문에 하루에도 한두 번씩 전화 통화를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인제 그때 자영업을 했으니까 새벽에 주로 절에 가서 기도를 했고 낮에는 이제 가게에서 시간 남는 대로 했고 그녀는 인제 살림하는 여자였으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절에 가서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남편하고 애들 밥해서 보내고 학교 보내고 직장 보내고 또 사시 예불에 또 참석합니다. 그리고 저녁 예불에도 또 참석해요. 저녁 해 놓고. 아무튼 그래서 어떤 때는 2 시에 기도도 거기는 있었거든요. 스님들이 여러 분 계셔서 돌아가면서 2 시에도 했어요. 수능 엄마들이나 그런 엄마들은 그때 와서 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뭐 3분 정근 4분 정근 한 것이죠, 4 번도. 그래서 절에서 아우 절 문지방이 닿겠다고 했어요, 그녀 보고. 어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고. 그래서 그때는 제가 남편이 사업가니까 남편의 사업을 위해서 또 아이들이 인제 뭐 대학교 가고 그럴 때니까 아이들 학업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있었겠죠. 그리고 애들도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전교에서 뭐 1, 2, 3등 하는 애들이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잘했고 그래서 '아 엄마가 저렇게 공덕을 지으니까 그 가피를 받는가 보다.' 그리고 남편이 인제 옷 좀 사 입으라 굉장히 털털해요. 멋을 안 부려요. 그래서 돈을 주면 그걸 다 절에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그 남편하고도 저로 잘 아는 사이였는데 저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했습니다, 만나면. "아우 나 우리 마누라 어? 좀 예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쁜 옷 좀 사 입으라고 돈을 주면 하나도 옷도 안 사 입고 다 절에 갖다가 부처님한테 갖다 바치는 것 같다." 그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도 꽤 많이 했어요 그녀는. 원래 여유도 있는 형편인데다가 또 남편이 주는 용돈도 다 갖다가 절에서 썼으니까 보시도 많이 하고 그런데 나중에서야 이제 그 이유를 알았죠. 어느 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은 원래 젊었을 때 대학교 다닐 땐가 갑자기 한 생각이 스치는데 '아 나는 28 살에 결혼하고 48 살에 죽겠구나.' 그 생각이 딱 스치더라는 거예요. 그 한 생각이. 근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그럼 믿지를 않았겠죠. '아 내가 이게 무슨 번뇌망상이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28 살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할 때 28 살에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두려움 공포가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 내가 정말 28 살에 결혼하게 되네? 그럼 내가 48에 죽는다는 얘긴가?' 뭐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하필이면 또 그렇게 딱 맞아 가지고.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나는 48 살에 죽을 것이야.' 하는 그 공포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만 되면 더 우울해 가지고 좀 잘 나오지도 않고 연락도 끊고. 근데 특별한 병은 없었는데 이 혈관이 좀 이렇게 그러니까 뭐랄까
순환계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을 먹더라고요, 매달 타서. "순환계에 내가 좀 안 좋아." 그 얘기는 했거든요. "순환계가 좋지 않다." 그리고 혈압도 높았는데 아유 나 혈압약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고 부작용도 있다면서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만 해도 40 대였으니까 그녀가 뭐 그렇지 뭐. 40 대에 또 혈압이 높아야 얼마나 높은가 뭐 이렇게 생각했죠. 또 그녀는 간호원이었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혈관 장애 그러니까 뇌동맥 파열로 쓰러졌습니다. 어디 맥힌 곳이죠. 그래서 인제 세상을 떠났는데 이제 48 살이 됐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굉장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래도 '아이 뭐 설마 괜찮겠지.' 이랬는데 그래서 더 열심히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보시도 많이 하고 불안하니까. 그랬는데 48살 초에 인제 자궁근종이 인제 발견이 됩니다, 아주 크게.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47 살에 발견을 했네요. 그래서 48살 1월 달인가 2월 달에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암인 줄 알았는데 암일 수도 있다는데 암이 그 정도면 완전히 말기죠. 바로 가족인데 암이 아니라 인제 그냥 근종이다 그래서 제거 수술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동안 보시도 많이 하고 수행을 많이 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서 그 부처님의 가피로 암이 될 수 있었는데 '근종으로 그쳤구나.' 인제 그래서 가피를 입었다고 좋아했습니다 솔직히. 그랬는데 그녀가 그전부터 27살 땐가 그때부터 인제 불안하니까 기도를 매일 하루도 물론 언제나 매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랑 같이 다니던 사찰에 있는 절에서 집 주변에 있는 데서 했는데 무슨 마음 먹었는지 인제 천년고찰에서 기도를 하면 더 좋다고 그러죠 기운이. 좋다고 그래서 봉은사 강남 서울 강남에 있는 봉은사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한 차로 승용차로 한 30분 정도 몰고 가야 되는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낮에도 아니고 새벽에는 거기를 가고 낮에는 그냥 집 주변에 또 절에 가고. 그 새벽을 거의 2년 가까이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음 그러니까 뭐 어떤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수술을 48살 초에 했는데 뭐 인제 암이 아니고 괜찮다 하니까 좀 이렇게 수술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 봉은사에 잘 안 가게 된 것이죠.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가끔 이렇게 가긴 했는데 몸이 너무 아프니까 또 수술 후유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그 주변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녀가 주변으로 가는 아니 그때는 저도 인제 절에 왔다 갔다 하면서 봉사하고 공부하러 다닐 때라 매일 그렇게 연락하지 않았을 때예요. 가끔 연락하고. 저도 그랬을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꿈을 꾸는데 봉은사의 부처님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봉은사 부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보살에게 아무개 보살에게 이 봉은사에서 천일 기도를 마치라고 얘기해 줘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서 천일 기도를 마쳤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제가 그녀에게 전화를 했죠. "요즘 봉은사 잘 안 가?" 그랬더니 내가 요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수술 후유증 때문에 너무 안 좋아서 원래 또 몸도 안 좋은 애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냥 요새는 집 주변에 있는 절에 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런 꿈을 꿨거든. 그랬더니 "그래? 아 근데 뭐 꼭 거기 가서 해야 돼." 뭐 그리고 내가 천일기도 발언하고 봉은사에 갔던 건 아니거든. 그러더라고요. 그럼 천일을 잡고 봉은사에 갔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그냥 가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거의 한 2년 정도 한 700일 정도를 봉은사에 가서 기도하고 한 300일 정도 남았던 것이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거기서 천일을 마치라는 거예요 봉은사에서. 그러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거기 갔던 거예요 그녀가 거기를. 여기서 천일을 마치라는 거죠. 근데 다른 때는 제 말을 잘 듣던 그녀였는데 좀 이상하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우 나 힘들어서 안 돼." 그러면서 그냥 나중에 한 1년 후에 내년에 우리 둘째 애가 이제 고3 이 됩니다 그때. 둘째 애가. 그때 큰애는 인제 대학교 갔고 "그때나 한번 가지 뭐." 그러더라고요. 결혼을 늦게 해서 애들도 좀 늦게 낳고 그랬는데
그래서 뭐 저도 뭐 말할 수가 없죠. 매일 뭐 그래도 집 주변에 있는 사찰은 가는데 뭐 그것도 천일 아니야? 그래요. 음 사실 그렇잖아요 또. 꼭 뭐 봉헌사에서 천일을 마쳐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뭐 '알아서 해.' 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왜 부처님은 그렇게 봉헌사에 와서 하라고 했던 것인지. 정성은 훨씬 들어가겠죠. 새벽에 한 30 분씩 차가용 몰고 그렇게 가야 되니까. 그만한 정성을 바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그녀가 그 운명을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도력이 좀 딸려 가지고 그 당시 인제 그 봉은사 부처님이 저에게 "여기서 천일을 마치지 않으면 그녀가 그 단명을 못 벗어난다."는 말을 해 주셨으면 제가 그 얘기 가지고 강력하게 밀어붙였을 것인데 그 얘기는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안 하셨거든요. 그냥 "여기서 천일을 마쳤으면 좋겠다."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년 후에 50이 되었을 때 그녀는 갑자기 쓰러져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48에 죽었어야 될 운인데 2 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봉은사에서 거의 2년 정도 기도를 매일 새벽에 가서 한 그 날짜만큼 살았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봉은사에서 천일을 마쳤다면 힘들어도 아침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겠죠. 그래도 봉헌사에서 천일을 마쳤다면 뭐 명절날도 뭐 그녀는 뭐 아무튼 절에 그럴 때는 인제 뭐 오후에 가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 경우는 새벽에 못 가고. 근데 평상시에는 매일 새벽에 간 사람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참 꿈에서 부처님이 인제 그녀의 운명을 아셨던 것 같아요. 여기서 천일을 마치라고. 그랬으면 어쩌면 그 운명을 벗어나서 갑자기 쓰러져 죽은 거니까 안 죽었을 수도 있죠. 그때 따라 또 엄마가 화장실 안에서 쓰러진 것도 모르고 뭐 큰애는 밖에 나가 있었고 둘째는 공부하고 있었지만 방에서 공부하느냐고 늦게 발견을 한 거예요. 남편은 또 그때 또 제주도로 출장 가 있었고. 그래서 아무도 발견을 못해서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일찍 발견했으면 살았을 수도 있는데. 그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차라리 그런 꿈을 좀 안 꿨으면 좋은데 안 꿨으면 좋은데 그렇게 꾸게 되더라고요. 또 친하다 보니까 이렇게 친한 사람들 운명에 대한 꿈은 좀 꾼 적이 많거든요. 이렇게 알려줍니다. 인연이 깊은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그녀가 그 자궁 근종이 생기기 그냥 원래는 좀 있었겠죠. 그게 발견되기 전에 제가 또 꿈을 꾸는데 그녀 옆에 키 큰 아줌마 하나가 있는데 자궁암으로 죽은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녀 옆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작은 엄마가 자궁암으로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은 엄마가 천도제를 해 달라고 하네 제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천도제를 부탁하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아니 작은 엄마가 왜 나한테 그래?" 그래서 인연이 있으니까 그러겠지 본인에게도. 그랬는데 정말 그 작은 엄마가 자궁암 걸렸었는데 그녀도 그 자궁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연파에 영가에 안 좋은 연파가 그대로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들이 혹시 영가 장애가 아닌가 하고 이렇게 천도제를 합니다. 한 번쯤 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혹시 모르거든요 그거는. 근데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작은 엄마인 줄은 몰랐는데 키가 크고 "이렇게 생기셨더라고." 했더니 맞아. 우리 작은 엄마 그렇게 생겼는데 자궁암으로 죽은 사람이야." 제가 모습을 얘기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에게 옆에 붙어 있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후에 자궁에 인제 근종이 있는 걸 이제 뭐 진단해서 나왔던 발견이 된 것이죠. 근데 그게 암으로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천도제를 했기 때문에 암으로 가지는 않았던 거죠. 그런 그 가피는 입었던 거예요, 그녀가. 그런데도 명을 완전히 잊기는 어려웠던 것인가 봅니다. 그래서 48 살에 갈 사람이 2 년을 더 살고 50에 그래도 그동안 기도도 열심히 하고
보시도 많이한 공덕으로 편안하게는 갔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근종이 아니고 암이었다면, 암이었다면 말기에 발견이 돼서 엄청나게 고통을 겪고 갈 수도 있었는데, 뭐 수술도 하는 뭐 간단하더라고요. 요즘 이틀 후에 뭐 퇴원하더라고요. 이틀 입원하고 퇴원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바로 또 절에 가더라고요. 그랬던 여자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냥 그 2 년만 더 수명을 잊고 대신 편안하게는 갔죠. 갑자기 쓰러져서 갔으니까 편안하게는 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덕은 있긴 있는 거예요. 2 년은 더 살았습니다. 그때 참 굉장히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런 이치로 세상이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건강한 애 같았으면 천일 당연히 했죠. 근데 또 수술한 후라 너무나 몸이 힘들어서 마치지를 못했던 거예요. 한 300일 정도를. 그랬더니 그렇게 그 운명을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 도반 이야기는 좀 슬퍼서 사실은 별로 안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튼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바꾼다는 거는 웬만한 공덕과 수행력이 없이는 정말로 힘들거나 하는 것을 제가 그 사건을 계기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몽운사에 천일 기도든 백일 기도든 입제하신 분들께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 공덕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